두 번째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서 4장 23절 이 솔로몬 자신이 쓴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그것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솔로몬이 한 말이지만 성령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핵심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내 마음을 아무데나 밖으로 내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밀스레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하고 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지혜가 하늘을 찌를 때 이웃나라 여왕이 그에게 반했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하느님처럼 높일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풍선처럼 떠올라서 자기 마음을 지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교만의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심하게 책망하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사죄하며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며 그에게 임할 징벌을 겸손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책망이 있기에 다윗은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뿌리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을 버린 줄을 까먹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을 잘 지켜 남에게 들키지 말라 하는 말은 내 마음을 남의 마음대로 높이고 낮추고 장난질할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귀한 보화는 쏟아지고 떨어지면 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이 나의 마음에 가려운 것을 건질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인기몰이에 힘쓰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남의 것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밀스럽게 잘 지키라는 뜻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금고에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버리면 생명의 뿌리를 버린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하고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남에게 맡겼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왕들의 삶을 열왕기에서는 아주 진실되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읽었습니다. 왕은 후비가 7천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뭇 여인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잡아당기다, 영어로는 stretch out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여자는 남쪽으로 그 마음을 당기면 다른 여자는 북쪽으로 끌어당기고 1000명이라는 여인들이 달리들어서 솔로몬의 마음을 엿가락 당기듯 잡아당기니 결국 찢어졌다는 말이 그 다음 절 11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잡아당겼다는 뜻이죠.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라는 기가 막힌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란 말이 또 나오는데, 이는 얼마나 강하게 여인들이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니 완전히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른 신을 좇게 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뛰어난 지혜로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여인들의 꽃밭에 살다가 그 꽃밭에서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한 존재로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하며 이스라엘을 붙들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아열대 제목에서 물은 절대적인 생명인데 평생 한 우물 팠지만 터진 웅덩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웅덩이가 될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장소라서 물이 고이지 못한다는 말이니,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터진 웅덩이처럼 새고 있다는 것이고 단단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이리 찢고 저리 찢겨서 보조개에 구멍이 난 것 같이 물이 다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말이니, 우리가 아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좋은 의미에서 자식을 위해 자기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희대의 괴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인기몰이는 잘했는데 그 결과 생명의 뿌리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바로 솔로몬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생명의 뿌리는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비밀로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솔로몬과 베드로는 죽으면 끝인데 살아서 좀 더 행복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익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니라는 신앙의 십자가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오직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초월한 지혜요, 생명을 초월한 생명이요, 행복을 초월한 행복입니다. 솔로몬의 행복은 초월적 행복이 아닌 썩고 시든 꽃과 같은 행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는 행복이요, 신기루와 같은 여인들의 향내와 달콤한 말로 장식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솔로몬의 행복을 갈구하고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실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부터 지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킬 만한 지혜만 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